우리의 일상에서 생명과 호흡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숨이 멎었다, 또 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누구의 숨을 끊어놓겠다, 이 말은 죽이겠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숨 쉬는 것과 생명이 깊은 연관, 직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생명과 깊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이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기도가 곧 영적 호흡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방법인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끈이고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은 성공적인 개인 기도는 영적인 친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적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기도입니다. 반면에 합심 기도는 성도가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합심 기도의 특징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또 가정의 부흥, 영적 부흥에 도움이 되는 기도가 바로 합심 기도다, 그런 얘기죠.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에 스펄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메트로폴리탄 장막 성전 교회라고 하는 영국에서 큰 교회를 섬겼는데, 물론 그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고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스펄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스펄천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실 안에서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산실이 바로 이곳입니다. 매일같이 3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전, 15분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은 딱 두 가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가 뭐냐? 하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고 뭔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또 하나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오늘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예배에 함께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 인도라랄지 찬양 인도라랄지 또 봉헌하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런 기도가 한 15분 전부터 막 뜨겁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목회자의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버리면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모두가 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튼 스폴전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함께 300여 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 부흥의 산실이다. 그렇게 줄곧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 합심 기도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의 합심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드린 간절한 합심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심한 겁쟁이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주목하는 영적 거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제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속된 말로 얼마나 찌질이들인지 몰라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기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스승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찌질한 그런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죽음도 불사하는 영적 거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부르게 된 사건의 배경이 뭐냐? 120명 성도들의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들자면 사도행전 12장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굉장히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하기를 기왕에 유대인들에게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괴수인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를 가둘 때 단순히 간수가 지키게 한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회 와서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을 시켜요. 베드로가 군인들 사이에 손과 발이 수갑에 채워진 채 수감이 돼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베드로의 배짱도 대단하죠. 손과 발이 묶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와요?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잠을 깊이 잤어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일어나니까는 손발에 묶여졌던 수갑이 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안 자고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나가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꿈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문, 큰 쇠문으로 된 감옥문 앞에 딱 가니까 이 감옥문이 절로 쫙 열려요. 이 자동문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나와서 거리에 나서는 순간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바로 어디로 갔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쫓아간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쫓아갔어요.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에 이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뛰쳐 들어가가지고는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야, 니 미쳤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시간에 오냐 그거죠. 니 미쳤냐?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의 음성이었다고 그러니까 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손을 흔들면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끝난 사건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합심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도 베드로가 구출이 될 것이라고는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이미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령 거기에 대한 믿음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래요. 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합심해서 드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어요. 성도의 뜨거운 합심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쓴 것.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되 누구와 함께 모이냐. 언제 모이고 어디에 모이고 어떻게 모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성도들과 함께 모였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어디에 모였느냐?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도에 전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습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암담한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 기도를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경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거린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이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동령을 하려나 보다라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순간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하신 분은 우리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이 사건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 교권자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고 신문을 하고 그런데 특별한 어떤 그들을 감옥에 가둬둬야 될 어떤 그 혐의가 없으니까 그냥 경고만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태장 몇 대를 때리고는 석방을 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세세히 보고를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합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합심 기도는 직면한 어려움을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우리에게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말은요, 장차 교회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신앙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공개하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공유해야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만나갖고 목사님 저 기도 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물론 그런 것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맙지만 그래도 그래요. 아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기도 부탁을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제 남편이, 제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공개해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자신들과 앞으로 이 교회의 앞길에 닥칠 그 문제들을 함께 성도들과 공유를 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문제에 짓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깔고 앉은 셈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일부터 그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참 그 현재 자기들에게 닥친 그 위험에 대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깊어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요, 악한 세력들이요 힘을 합치게 됩니다. 원래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들이 딱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결국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알고 보면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절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두 절에 이런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상황으로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구체적인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부터 상황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제가 하나님 다리가 어떻게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다 아셔요. 그러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부모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의 자식들은 자꾸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점이 섭섭해요. 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히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너무 깊고 멋집니다. 기도 제목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고했던 메시아다. 그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위험에도 이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권력자들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목적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지켜달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어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지요. 물론 기적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듣도록 사람을 모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적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복음 앞으로 불러들이는 종과 같다 그랬어요. 종과 같다. 그래서 기적에 따르는 삶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이 있는 삶, 신앙생활, 또 기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우리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막 터가 움직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구름이 확 산을 뒤덮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표현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합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심 기도는 동시에 이와 같은 합심 기도, 이 사건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사단의 진지가 요동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많은 진지를 구축해 만들어 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단의 진지가 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과거의 어떤 쓴뿌리,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질병, 불안,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 안에 구축해 놓은 진지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 안에 구축해 놓은 진지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심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그 진지를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합심 기도가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을 이미 오순절 사건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담대함을 얻어서 목숨 걸고 부활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을 부르는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함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함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지체가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부의 헌신으로 수요 예배가 기도의 중심으로 달궈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정말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이곳에서 기도의 불씨를 가져다가 구역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불을 지르는 거룩한 영적 방화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만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태를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이면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하게 사는 법,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법, 무력한 우리가 유력하게 사는 법,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법은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